나라의 2대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설날과 추석은 유대의 유교죠. 유교의 바탕을 두어 조상님들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의식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는 그 의미와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죠. 뭐예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의 배경은 애굽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이 그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 이렇게 배경입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빨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했지만 계속 거절하니까 재앙이 몇 번까지 왔어요? 열 번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특별한 비결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 비결은 뭐였어요? 그렇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와 문인방. 문설주와 문인방의 문짝에 역과 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문에 뭘 발라요? 피를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뭐가 지나가요?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유월, 한자는 유월,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된다.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에 역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투로 역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요? 집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여기 생각해 봤습니다. 나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꼭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게도 꼭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지 말라면 딱 안 하면 좋잖아요. 뭐 꼭 그걸 지켜야 되느냐? 꼭 있습니다. 꼭 그거 이렇게 꼭 죽어요. 죽고 나서 또 말이 많습니다. 나가지 말아야겠어요. 집 밖에 나가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집 안에?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규칙이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림자와 예표로 알려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먼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마지막 최종 심판,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최종 심판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옥에 갈 것인가. 그 판가름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천국을 가고 발라지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걸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착하게 살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봉사를 많이 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 여기 사람들이 할 말이 많겠지만 하지만 구약의 유월절에 이미 무엇이 기준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알려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집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대한 예표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다시 이걸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었던 어린 양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어 살았습니다.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전통을.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런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뭘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이게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신약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은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던 그 집에는 죽음이 패스했던, 지나갔던 것처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진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 천국 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월절 절기는 한 번 지내고 끝낼 일이 아니라 대대 선선히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식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 말합니다. 이 의식을 지키십시오. 이 의식은 유월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의식은 왜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은 이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유월절 제물이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집들을 지나가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셨지만 우리들의 집은 구해 주셨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성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였습니다. 왜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꼭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유월절 절개는 수많은 지혜와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대대손손이 유월절을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와 가치가 그 안에 스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유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에 마지막 죽음의 그 어떤 재앙이 임하고 난 그 다음 날 아침에 어디로 출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까지 그들의 신분은 뭐였냐면 애굽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은 이제 자유로운 자유인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의 절기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한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광복절과 똑같은 날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광복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광복절이 되었고 우리가 압제당하는 것에 자유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개구리가 멀쩍을 기억을 못해요. 올챙이적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노예였어요. 노예가 자유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자기가 잘났던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요. 근데 유월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죽음의 사자가 이곳을 덮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누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래, 내가 과거에 뭐였지? 노예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게 되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 뭐였어요? 사단의 마귀의 종이었어요. 세상에 살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근데 이 교회 생활 꽤 오래 하면 뭐예요? 원래부터 나는 교인이었던 것처럼 착각이 옵니다. 원래부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착각이 와요.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원래 우리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5년 전의 형편은 어땠어요? 여러분의 10년 전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제가 알지만 대부분 지금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꽤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때 훨씬 어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그때의 은혜를, 그때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도록 만들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가 더 많았을까요? 안 지킬 때가 더 많았을까요? 예, 정답입니다. 안 지킬 때가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안 지킬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나 부흥회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서 다시 하나님이 번창할 때가 되면 꼭 회복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뭔 절기를 회복해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최초로 다시 회복한다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노예였지. 그때 이걸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뭐 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어 안 합니다. 그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과거 너 그랬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나는 지금도 그때처럼 잘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과거를 숨기고 싶기 때문에 유월절의 절기가 대면하는 게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대면해야 현재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해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다시 항상 회복했어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때 수므락 광장의 부흥 때도 회복했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이 다시 생생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겁니다. 다시 유월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오늘 본문에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월절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양이나 염소나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림으로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 삶 안에 뿌림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야, 피 뿌린다고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고 진짜 피 맞아본 사람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의미가 무엇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가장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게 열 번째 재앙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였다. 이것이 그림 언어로 매우 선명하게 보여지는 이 속죄함과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림 언어로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 10번째 재앙이에요.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왜 피의 능력이 그렇게 강한지,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구약에 제사 지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죽음이 임하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대대손손이 지켜야 된다. 이것은 6월절이라는 속죄의 의미와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이 한 시대나 한 세대나 한 개인에게 은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대대손손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가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지키게 하면 뭘 기억해요? 그 민족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과 속죄의 은혜가, 그들의 시작된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그 대대손손이 함께 그 은혜가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6월절 절기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이것을 가르치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생겨요? 같이 6월절 절기 한번 지내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수산나라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만들었던 요한 예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요한 예술의 어머니 수산나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겠어요? 많이 낳기로 유명합니다. 19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19명을. 또 이 아마튼 수산나가 이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7, 8명 정도는 그 시대 영국에서 아주 유명하게 쓰임받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수산나의 어머니 요한 웨슬레의 외할머니는 수산나보다 더 많은 25명을 낳았대요. 25명. 이 수산나는 25명 중에 25번째래요. 맨 막내가 이 수산나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본따라서 뭘 낳았어요? 자기도 19명을 낳았습니다. 이 창세기 나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딱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평생의 사명보다 힘 닿는 대로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모슬렘,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전도를 잘해서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왜 빨리 성장해요? 애기를 많이 낳아서 지금 거의 기독교 인구만큼 이렇게 근접해 왔대요. 왜냐하면 최대로 많은 이슬람 국가는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동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5명, 6명 계속 낳아버리니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애를 많이 낳아서 거의 기독교 인구하고 흡사하게 18억 얼마인가 이렇게 근접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수산나가 이렇게 애기를 많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질문해요? 애기를 그렇게 많이 낳으면 어떻게 양육하나요? 애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애만 잘 양육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온대요. 첫 번째 애를 보고 19명이 되니까 수산나에게 물어봤대요. 그럼 어떻게 애들을 관리하냐? 관리가 안 된대요. 밥 먹다 18명이나 19명이나 이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게 있어도 없어도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이 집에서는 저녁 8시가 되면 점호를 한대요. 군대에서 하는 점호를. 군대 점호가 뭔지 아세요? 세워놓고 숫자 세는 겁니다. 몇 명이 있는지. 점호하고 3가지 질문을 해야 그날 잔대요. 3가지 질문 이런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보호하느냐 하면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매일처럼 질문이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너는 누구냐?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애들 대답. 세 번째, 누가 너희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대답하면 그날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점호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매일처럼, 애들 돌보지 못해요. 19명은 이거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 이름도 잊어버려요. 그 정도 숫자인데 뭔만 확인해줘요. 날마다 니네 정체성이 뭐냐.
뿌리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누가 나를 공급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공급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누가 불렀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만 평생 그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 이 세 가지만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즘 애를 찌까나니까 뭐 앉으면 어떻게 하고 쓰면 애들이 좀 아프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뭔만 확인해. 저녁에 점호하자 줄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맨날 잘 먹는지 맨날 병항을 이런 것만 확인하니까 애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요. 유월절은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깨달으면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신약의 유월절과 비슷한 절기가 뭐예요? 고난조항과 부활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절기가 고난조항과 이렇게 부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죠.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실제 십자가에 우리 죄도 못 받고 그 불태우기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절기가 그 자체가 교육이자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뭘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동그라미.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동그라미.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네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세 번째,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 번째,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주시는 네 가지 축복,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올해는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는데요. 내가 건축 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대요. 두 번째,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우리 집에 채워져 있대요. 세 번째,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우물이 생긴대요. 네 번째,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서 그걸 배불리 먹게 된대요. 오늘도 이 말씀 읽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올해 이 말씀대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교회 건축을 못합니다. 교회를 주세요 했더니 이 교회를 샀습니다. 이거 읽어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번 첫 번째는 됐구나. 뭐예요? 내가 건축하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제 생각에. 저는 교회 건축 못해 허락했으면, 땅 파고 허락했으면 아마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야, 우리가 꼭 우리 힘으로 다 해야 그걸 누리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올해는 정말 하나님,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을 통하여 이 4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간절히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대대손손에 흘러보내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대 때 축복받고 끝내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드디어 그날 밤이 되었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는 장자가 죽었고 짐승 중에서 첫 새끼가 죽었습니다. 온 애굽에 통곡 소리가 울려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28절에 3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땅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맏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까지 죽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실제 재앙이 임하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가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너희의 양떼와 소떼도 다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어라. 그렇게 버티던 바로 왕이 큰아들이 죽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가축과 재산까지 다 갖고 가라. 마지막에 또 토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서 또 예배드릴 때 나를 위해서도 또 복을 좀 빌어달라. 정말 딱 때려 죽이고 싶은데 바로 왕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그 마음에 이 어느 게 진심인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뿌리는 진실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달라. 속으면 안 됩니다. 진심처럼 들리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마음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또 금방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 합니다. 이 바로왕보다 더 급했던 사람들은 애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둘러 그 땅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고 말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큰아들들이 다 죽자 애굽 사람들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정하고 부탁하는 거면 제발 좀 떠나달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하층민, 하찮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는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더들떠보지 않았고 엄청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제발 좀 떠나달라.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 사사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갔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한 놈들입니다. 악한 놈들이 전쟁에서는 전사하게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려요.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죠.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리다니,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더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 봤어요. 이것을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떻게 갖다 놔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
다곤이라는 우상 신전을 이게 갖다 놓는데 어디다 갖다 놓냐면 딱 다곤 신상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이 언약궤를 자기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전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숫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들어갔더니 다곤 신상이 첫날은 언약궤 앞에 발라당 엎드려 있어요. 절을 하는 모습으로 코를 닫고 땅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이게 우연인가? 왜 신상이 넘어지지? 다시 신상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이번엔 딱 넘어져 있는데 목이 잘려있고 팔 다리가 다 잘려있고 몸뚱이만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뭐가 임했냐면 악한 독종, 몸의 종기가 그 아숫 사람들에게 싹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숫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어디 옮기냐면 가드성으로 옮겨요. 가드성에 옮겼더니 이제 가드 지역이 엄청난 환란과 악한 독종이 사람들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에글론으로 옮겨요. 에글론으로 옮기니까 아직 재앙이 오기 전에 오기도 않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옮겨놨느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기로 해요? 다시 원래 있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근데 블레셋 땅에 그 언약궤가 이건 저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감당이 안 돼요.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재앙이 임해서 어떻게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축복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선대해 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못 살게 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내가 축복의 통로다.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혹시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선대하면 누가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선대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 우리가 복수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움츠러들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무교병을 준비하게 했어요. 왜 무교병을 준비하냐면 무교병은 우리 요즘 딸들이 이렇게 빵 만들잖아요. 유교병은 뭐냐면 이스트,
그 효모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기 때문에 맛있고 부드러워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애들이 빵 만들고 보면 먼저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부풀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한번 부풀려서 이렇게 부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구워내기 2단계를 하는데, 무교병은 모은 과정이 없어요. 굽는, 이게 부풀리는 과정이 없이 바로 빵을 구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려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지금 빨리 빵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 폐물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축까지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가축을 데리고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지금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부풀지 않은 빵 반죽을 반죽 그릇에 담고 옷에 싼 다음에 어깨에 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보석과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값진 물건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밖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서둘러의 동그라미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도 60만 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둘러입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출발해야 합니다. 아마 엄청난 장관이었을 겁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이때 중요한 단어는 서둘러면 서둘러.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천천히 하라고 하지 않고 서둘러 하라고 했을까? 다른 말씀에서 한 구절 봐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금방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뭐예요? 옷을 다 챙겨 입고 신발도 신고 지팡이도 짚고 서둘러 그 모습으로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서둘러라고 했을까? 이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원래 막 서두르고 그러시지 않아요. 항상 천천히 하시는데 이 출애굽 사건만은 서둘러야 된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왕의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모세를 불러서 야 이제 니네 마음대로 가. 그리고 갈 때는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달라 기도부터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쩌나자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또 추적하고 쫓아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 왕이 이렇다니까요. 느릿느릿했으면 아마 떠나기도 전에 군대를 동원해서 못 가게 막았을 겁니다. 몇 번 당했어요 이것을? 10번, 9번 당했으면 뭐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뭐만 보기로 원해요? 주로 꼭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봅니다. 상대가 어떤 9번 당했으면 뭐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두르라고 했으면 거기에 다 뜻이 있을 텐데 한 번 잘못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잘못하면 그건 실력이 됩니다. 내가 계속 속는다는 건 실력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서둘러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둘러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둘릴 때는 어떻게 서둘러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그 일에만 집중해야 서두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둘러야 한다는 것과 구분해야 되는 것, 조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서둘러야 된다는 것과 조급함의 차이는 뭐냐면 조급함은 기준이 납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조급해지는 겁니다. 서두른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서둘러야 된다 하면 그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것이 서두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이다. 서둘러야 돼. 하나님의 기준일 때는 이게 서두르는 것이지만 내가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급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을 때 멸망하던 그날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이 뭐 하라고 했어요? 서둘러야 된다. 지금 곧 심판이 많으니까 빨리 벗어나려면 재촉했습니다. 근데 롯의 가족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느릿느릿했습니다. 그리고 지체하다가 도망가겠는데 불심판이 소돔강을 확 임하게 되자 누가 두려웠어요? 이제 롯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산까지 못 가겠습니다.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소활성으로 피하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보래요? 뒤를 돌아봤다가 소돔기둥으로 변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소돔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서둘러야 될 때 서두르지 않고 있다가 느릿느릿하다가 지체하다가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죽게 된 겁니다. 이게 때를 맞추지 못하는 지혜 없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고 75살 때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10년쯤 지났는데도 아들을 하나님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사라가 꾀를 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에게서 당신의 시도 아들을 준다겠지, 꼭 내 몸을 통해서 준다고는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여종 하갈, 예쁜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아도 하는 당신 시 아니겠느냐? 이렇게 꼼수죠, 꼼수. 이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모른 척하고 또 그럽시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 하갈이 임신하자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싹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아들 낳으면 뭐가 돼요? 내가 그 아들의 후계자가 되면 이제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안방 이게 복간 열쇠를 취하게 되는데 이제 당신이 누구냐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결국 핍박하니까 쫓겨나게 되죠. 이게 다 어떤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급함의 결과.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다가 그래서 선택한 그 길이 뭐예요? 조급함의 결과가 재앙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템포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서둘러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면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지혜로운 때예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너무 조급해지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열매가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템포를 믿음으로 템포를 맞출 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맞출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매우 민감한 사람만 맞출 수 있습니다. 뭐가 민감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민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민감하고 있는가? 돈에 민감한가? 아니면 세상 일에 민감한가? 뉴스에 민감한가? 내가 민감한 게 있어요. 내가 무엇에 민감한가? 그 민감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신앙의 정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누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지만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가까운가,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혼해 살면 남편과 아내가 집안에 같이 함께 살죠. 하지만 거리는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살까지 이렇게 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친밀한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정말 친구처럼 매우 가까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달에서 지구처럼 그렇게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템포를 못 맞춥니다. 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템포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항상 헛발질이죠. 열매가 안 맺혀요. 왜 열매가 안 맺혀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템포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서두르시고 계시는지, 그럼 빨리 우리도 그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인내하고 있는지, 지금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에 그 다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신앙의 민감함이라고,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4년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요. 하지만 열매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 어떤 열매도 없고 내가 왜 하는지 다 율법이고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템포가 맞춰지고 주파수가 맞춰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동감이 있어지고 정말 다이나믹해지고 내 삶에 정말 수없이 많은 즐거움과 그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알기 때문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지 교회 사역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때를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